샬롬, 요한복음 37강입니다. 아들 안에 연합으로 계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요. 이 아버지께서 일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도 일하는 건지, 이 말씀 자체의 그 진정한 의미가 어떤 원리가 있어서 아버지가 일하는 게 내가 일하는 건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더 곰곰하게 생각을 하시면 더 영적인 깊이와 그 넓이가 더 풍성해지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에 그 현현은 뭐로 드러내요?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영의 그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죠. 붕어빵 얘기. 뭔가 근본이 있는데 이 근본을 똑같이 찍어낸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붕어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의 이 창조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주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낼 때 그것을 뭐로 드러냈냐면 당신의 의중과 의도가 담긴 뭐로? 말씀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낳았다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를 하실 때는 뭘로 드러내냐면 말씀으로 드러내는 거. 그걸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기 위해서는 뭐로 오시느냐 하면 예수로 오셔요. 근데 이 예수는 말씀이 육신 안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데 이 말씀 자신은 곧 뭐냐면 레마인 거예요. 레마.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낳았다라고 하고 아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레마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레마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담은 거기 때문에 역시 영이기 때문에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드러내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달해 주는 그 매개체로서 뭐가 오시는 거냐면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 안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그 말씀의 그 정체성, 결국은 여기로 넘어올 때는 레마가 이제 뭐예요? 육신 안으로 오셨으면 이제 예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로고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호로고스.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레마와 로고스가 있는데 그 레마를 드러낸 분이 로고스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그냥 로고스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이제 예수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표현이 되려면, 드러나려면, 지금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 마음 안에 있는 의중과 의도는 레마죠. 이 레마가 이 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소리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물질 세상에서 이제 물질화 된 거거든요. 그걸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제 배출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낸 그 어떠한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 자체는 뭐냐면 그 안에 레마,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말씀 로고스가 이제 육신 안으로 육체 사르크스를 입고 이제 오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그 말씀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같은 뭐예요? 영이죠. 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을
담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그릇이 필요하다. 예, 그릇은 육에 속한 뭐예요? 산혼이신 예수로, 그러니까 죽은 혼이 아니죠.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접스러운 그릇으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로부터 누구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제 그 혼 안에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 안에는 뭘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산혼이 아니라 죽어있는 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더러운 우리의 이 육의 속성으로는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께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예요? 영혼육의 완전한 구성체죠. 영이신 아버지와 그 혼과 육으로 구성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 영을 담은, 그러나 보여지는 육체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구성체지만 그분은 곧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표현이라는 거죠. 그 말이 이제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자, 말씀을 받은 자를, 그러니까 받은 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한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은 구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호가 붙는다고 얘기했죠. 호로고스. 근데 그냥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럴 때는 이제 호가 안 붙어요. 그냥 로고스라든가 아니면 데오스,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그냥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들이라 하였거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삼위의 뭐다? 총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일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기도 했다. 자, 예수님 안에 영, 그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당신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존재 안에 있는 그분이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말해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근본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사역,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굉장히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만족감과 환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질 때는 삼위일체가 알아지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위일체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의 사역은 뭘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제가 뭐가 셋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아버지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두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속성은 예수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라는 사역적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보혜사는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실체로서 보혜사에게는 뭐를 품고 있냐면 말씀을 품고 계셔요. 그 아버지의 그 레마, 하나님의 일을 성령 외에 누가 알리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마, 그 말씀, 로고스로 표현된 건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안에, 로고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레마를 이렇게 품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품고 있다라는 말은 사역을 할 때 어떤 작용으로 일어나냐면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뭐다? 힘과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진리의 성령,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은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안에 감추어진 그 레마가 진리거든요. 그걸 생명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알아지는데 그 알게 하는 것이 그것 힘이고 능력.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힘과 능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말씀이 육신 안으로 오셨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게 이제 성령이 언제 오셔요? 비둘기와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물, 말씀의 그 물에서 낮에 아랫물에서 윗물 하늘로 올라오실 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속성이 예수님 안에서 완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곧 내가 일한다. 내 일이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래요? 하나. 하나. 하나라는 말은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커피와 물이 각각의 존재지만 물하고 커피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체가 되어지었을 때 우리는 그걸 커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각자의 어떤 말씀과 아버지의 존재로는 개체인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낸 게 말씀이고 말씀은 곧 아버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고 그렇게 연합으로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여기 있죠.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죠. 예수님은 지금 근데 로고스인데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곧 뭐였다? 레마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레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 말 내가 너에게 지금 이루고 있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는 것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살펴보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 말씀이죠. 말씀은 다른 말로 아들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에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표현인 아들. 창조주를 표현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이신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연합의 상태다 또는 하나다. 이제 커피, 알과 물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커피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분은 곧 뭐예요? 예수님 안에 근원이신 아버지 자체이시다.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이신 영이시고 창조주이신 영이 아버지예요. 이때 드러낸 말씀은 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로고스라는 거죠. 근데 로고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레마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레마로 표현하고 드러난 로고스는 아들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되어진 그 일은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은 믿으라는 거죠. 나는 믿지 않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는 너희가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결국 사역의 주체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이 임한 자가 하나님이다. 내 안에는 그 레마,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 로고스죠. 육신을 벗으시고 이제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리인 말씀 어디로 가셔요? 처음에는 레마죠. 레마로 말씀 자체가 입을 통해서 나오기 전 이전짜리 그럼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신 계신 거예요. 레마가 아들로. 근데 그걸 뿜어낼 때 로고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아하 하고 지혜가 임할 겁니다. 자, 말씀으로 가셨기에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일, 왜? 본체가 레마였잖아요. 레마로 가셨으니까 그 레마가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죠. 예, 예수가 이제는 뭔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 안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뭐를 삼으셔요? 성전 삼으시고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이제 어떻게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그 성전 안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의 다른 예수가 되어서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담은 그릇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그릇들이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레마를 풀어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으로 레마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영은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랑 거의 일치를 예수가 육신을 벗었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아들들이에요. 이제는 그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들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여기 그 아들 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이제 어디에 보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마음 혼 안에, 이제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담았지만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담는 거예요. 예. 이 순서가 이해가 가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써 이제 예수 안으로, 예,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이제 그리스도로서 본체로 가셨다가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이죠. 그분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혼 안으로, 이제는 우리 혼 안으로 보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됐는데,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된다?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옛적 속성, 육적인 이 사르크스, 육신에 있었던 이 속성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이제 거룩한 존재가 우리도 되어지니까, 그 말은 우리의 혼이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깨끗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으로 이제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아들들, 예수 안에 연합된 또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요? 안식일을 범하죠. 예, 율법에 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육체의 예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분의 본질이 뭔지를, 본질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땅에서 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하시네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이란 뜻이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로서 육체에 속한 나 그걸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 내가 원하는 육체에 속한 나 예수로 하려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레마를 품고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파괴시키다, 멸망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파괴시키지 않았다,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이유예요? 다시 살리게 되는데 다시 살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적 존재를 어떻게 하늘적 존재로 그러니까 땅적 존재로서의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그들을 결국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되겠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들을 뭐라고요? 위로 살린다, 거듭났다, 하늘로 올린다. 그 의미가 지금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이어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주신 거고 이건 예수님의 사명이고 또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생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십자가에 통과하는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세우는 거.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에게 사명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 아들의 행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뭐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은 세우다, 일어나다, 들어올리다, 일으키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가 들어가거든요. 아나는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고 세우는데 어디로? 위로 세운다. 하늘 차원으로 올린다라는 표현을 이제 아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나는 연합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이제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제 판단.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거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이루신 후에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져 있는 그분께서 그 존재께서 이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또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또 하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예수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말의 말씀을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나이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없어지고 예수는 없어지고 그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레마 그 말씀만이 빛으로 생명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아들들이 이제 되어져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고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실체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